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1절까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죽음이라.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부족한 종을 세워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종의 입술을 성령의 불로 정결케 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이 되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몸을 만지시고 그래서 오늘 마음의 상처도 몸의 안적함도 깨끗하게 되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공부하신 말씀으로 세 번째 예수님이 마귀에게 당하신 시험 세 번째 시험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지금 마귀에게 세 번째 시험을 받으신 그런 내용이죠. 두 번째 시험까지 실패한 마귀는 자기 딴에는 가장 강력하다, 가장 확실하다, 가장 참 멋있는 좋은 시험이다 생각하는 그런 주제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자,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천하 만국과 그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매력적인 시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받으신 이 시험은요, 인간의 본성을 가장 깊고 가장 강력하게 자극하는 시험이에요. 우리 본성 속에 이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본성 속에 뭐가 있습니까? 모든 소유, 아주 크든 작든 소유욕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 다음에 지배욕. 누군가를 지배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고. 지배당하고 싶은 욕구는 아무도 없죠. 내가 마음대로 지배하고 싶은 욕구. 그 다음에 영광을 추구하는 예컨대 뭐 체면을 챙긴다든가 이런 것도 다 영광을 추구하는 본성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 영광을 추구하는 욕구가 우리한테 있어요. 그리고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 욕구들에 대한 아주 강한 집착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으면 팍 일어나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용수철이 그냥 터지듯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 뭐냐면 다 그런 욕구 때문에 그래요. 게다가 이 세상은요, 여러분 우리 다 경험하지만 온갖 세상 영광의 모습들로 매일매일 우리의 본성 속에 있는 그런 욕구를 자극합니다. 여러분 TV를 비롯하여 요새는 TV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런 자극에 우리가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 속에 어떤 뭐가 있냐면 세상의 권세와 재물과 영광을 얻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안 가지고 남이 가진 것을 안 가지고 나는 뒤처지는 것 같고 남이 누리는 것을 나는 누리지 못하면 뭔가 나는 좀 버림받은 것 같고 뭔가 그런 그 서운한 마음들이 있는 것도 전부 뭐냐면 그런 욕구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의 영광을
어느 정도라도 얻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한다는 것일까요? 정말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욥기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시험해 보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욥기 1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은 욥이 어찌 사탄이 지금 마귀가 사탄이 하나님께 지금 욥을 고소하는 거예요.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참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데 의롭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이게 뭔 말이에요? 그 소유를 지켜주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다니까. 하나님 축복했던 거 다 그거 거둬보세요. 그럼 틀림없이 하나님을 버릴 겁니다. 이렇게 지금 마귀가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고소하는 거예요. 자, 마귀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물질적으로 축복하셨기 때문이므로 하나님이 그의 물질을 빼앗으면 이거는 뭐 틀림없이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의 논리는 뭡니까? 핵심은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권세나 재물이나 명예나 영광을 얻어야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세상 것들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신 증거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셨냐? 하나님 뭐를 축복하셨냐?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계속 마귀는 지금도 우리한테도 그렇게 유혹을 한다고요. 말하자면 마귀는 인간의 본능적인 탐욕을 이용해서 그런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시험이 사실은 굉장히 힘든 시험이에요. 걸리지 않는 사람이 없을 만큼 저를 비롯하여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시험이에요. 개인 관계만이 아니라 종족, 그 다음에 국가 간의 관계에도 다툼이 끊이지 않는 까닭이 뭐냐면 바로 이 탐욕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들과 교회도 뭐 거기서 예외가 아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교회가 길을 쓰고 이루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교회가 길을 쓰고 이루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는 게 뭘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왜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귀하냐, 누가 더 많이 가졌냐, 누가 더 크냐, 이런 걸 왜 따지죠? 왜 자랑을 하죠? 이걸 여러분, 이게 뭐냐면 뭔가가 크게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데, 그리고 교회 질서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의 직분이 이렇게 주어지지만, 여러분, 그거는 누가 높다 안 높다 얘기하려고, 그걸 증거하려고 직분 주는 게 아니에요. 직분 없으면 낮은 거고 직분이 있으면 높은 거고 아니에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직분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근데 교회가 직분 장사를 하는 교회가 많아요. 내가 이렇게 줄 테니 당신은 이렇게 하시오. 자, 대도시 가면 한국 교회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 많아요. 다른 교회 잘 나가고 있는 사람한테 그 교회에서 뭐 직분이 뭐야 묻고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신앙생활 하는데 왜 직분도 안 줘? 이거 우리 교회로 오세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장로 드릴게. 여러분, 이게 우습죠? 근데 그런 우스운 짓을 하는 교회가 세고 셌어요. 도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직분이 있으면 이러고, 직분이 없으면 기가 죽어가지고.
누군가가 내 직분 안 불러주면 화를 내요. 왜 화를 내요? 그게 내가 받은 이 직분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귀한 건데 이게 계급장인 거예요. 여러분 직분 가지고 계급장 하지 마십시오. 절대 우리 교회는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는데 하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없을 테니까. 네, 이게 잘못됐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자꾸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이루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는 게 무엇인가? 이 질문을 계속 해야 돼요. 그때마다 질문하면서 함께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가 있지만 요한복음 3장 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 영생을 얻게 하려, 그 다음에 이 세상에 구원을 베풀려고 오신 거예요. 자,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로 오셨어요? 이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로 오셨는가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질문을 옛날에 받은 적이 있어요. 어떤 학생한테. 아니, 예수님께서 굉장히 그 나폴레옹과 이 세상 지금까지 제국을 이룬 황제를 능가하는 아주 강력한 군주, 강력한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엄청난 역사를 해야 믿지,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믿겠냐라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오셨냐는 거예요. 대단히 귀한 신분이에요. 왜 그렇게 오셨는가? 자,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인자가 온 것은 제국을 이루어서 황제로 초안받기 위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기독교 왕국을 세워가지고요, 황제가 돼가지고요 통치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왕이 되려고 하죠? 무엇을 위해서 오셨어요? 자신의 생명으로 세상 죄를 대속하시려고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위한 대속물이 되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영광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이게 뭐냐면 내가 세상을 볼 때 세상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내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의 어떤 권세자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여러분 기분 나빠할 게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를 추앙하고 높인들 그게 뭡니까 그게? 근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세상에서 추앙받기를 원할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추앙받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영광은 뭡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뭐죠? 그리스도의 최고의 영광은 뭐죠? 자, 따라서 해서 나의 최고의 영광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다 그냥 없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최고의 것은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주고 자랑할 것은 세상의 권세나 영광이 아니라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뿐이에요. 믿습니까? 네. 우리가 내세울 것은 자랑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라고요. 이게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이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살립니다. 죄를 구속하고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고치는 주님의 보혈이 그런 역할을 해요. 이거 외에는 자랑할 거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은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기독교 위기는요 뭔지 압니까? 세상적인 권세와 힘과 영광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엄청난 교인 숫자를 만드는 거 가지고요. 그러면 교인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재정이 많이 돌아가죠. 그 다음에 어떤 교회는 막 우리 교회는 무슨 판사, 검사가 253명입니다. 어느 교회라고 말하지 않아요. 서울에 있어요. 더 늘어났는지 몰라요. 도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그래서 검사, 판사가 253명이나 되셔서 뭐 어쩌라고요? 그것이 그 검사와 그 판사가 뭘 하냐고요? 사람들 억압이 나지. 겁이나 주지. 교회에서 뭐 그 자랑합니까? 그러니까 판검사만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는 뭐 1년에 수입이 막 저는 몇 억 가지고 이렇게 놀랐는데 그분들은 막 몇 천억 얘기하더만요. 이게요. 그러면서 고로 우리 교회 오시오. 이거예요. 고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글쎄요. 지금 판사, 검사 되면 나쁩니까? 아니에요. 왜 나빠요? 자, 그런 힘 가지고 그래서 이단들이요. 신천지가요. 지금 뭐 20만인지 30만인지 그래요.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가지고 뭐를 하려고 하죠? 자기들이 옳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상하게 이단일수록요. 거짓된 영을 숨기는 사람들일수록 그렇게 돈이 많대요. 좀 희한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속아서 넘어갑니다. 저렇게 큰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 저렇게 사람들이 잘 되잖아. 무슨 이유가 있는 거야. 이러면서 줄레줄레 따라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군중들을 배부르게 먹이시고 온갖 병든 자와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셨잖아요. 그런 엄청난 능력으로 뭘 하셨습니까? 여러분 한 번은 오병이의 기적을 군중을 정말 볼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배부르게 먹고 12바구니에 남겼죠. 남기니까 요한복음 6장 끝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냐면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이 엄청난 기적을 하겠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받아들였어요?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도망가셨어요. 제가 도망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성경에는 도망이라고 하지 않아요. 산으로 가셨어요. 그게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황제가 되려고 했으면 왕이 되려고 했으면 벌써 되셨을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자기를 대적하는 세력들을 눌러버리고 그들을 억압하고 잡아 가두는 일에 그 능력을 쓰셨어요? 아니요. 한 번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환영을 안 하니까 제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저 요새만 나오면 저 나쁜 놈들, 저 싸가지 없는 놈들 예수님 안 되겠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자 하늘에 좀 부탁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그냥 내려가지고 저들을 살아버리게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건 좋은 생각이다.
그러셨어요? 어마하게 남겼죠. 우리한테 그게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힘과 권세를 세상 죄와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데 사용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반대 세력을 굴복시키는데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힘을 얻기 위해 애를 쓰고 그걸 얻으면 그 힘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은 전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 세계적인 최고의 목사님 뭐 외치더라도 믿지 마세요.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라고 하겠죠. 주장은 하겠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렇게 하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보혈의 능력과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이렇게 외칩니다.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3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를 본받도록 애쓰십시오. 또한 내가 여러분에게 보여준 삶을 조차 살아가는 사람들을 살펴보십시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에도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이제 다시 여러분에게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들의 삶은 결국 멸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배라고 하는 게 욕심을 섬김합니다. 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며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서도 도리어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세상 일에만 관심을 둡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바울이 외치던 때와 상황이 그리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오지만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육체 욕망을 추구하는 소위 교인들이 많습니다. 교인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교인들. 우리는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외치는 소리에 귀를 다시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의 본성 속에 깊이 박혀있는 소유요, 명예요, 권력요, 지배요, 이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고 교회를 섬기고 자기들에게 주어진 것들로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 manipulate,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세상적인 거 가지고 보험 잡고 사람들 위해서 굴림하라고 하는 게 그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라. 오늘 이 시험을 뼈아프게 우리는 들어야 돼요. 저는 특별히 더 그렇고요. 여러분 목사님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라고 해요. 왜 그러지 아세요? 목사가 제일 그 부분에 유혹에 약하기 때문에. 저도 예외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부자가 되려고 하고 권력을 잡으려 하고 권세와 명예를 얻으려고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부자가 되려고 하고 왜 그렇게 권력을 잡고 권세와 명예를 얻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특권들은요, 한 가지 목적이 이어집니다. 뭡니까?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어진 거예요. 그 권세로, 그 영광으로, 그 명예로, 그 부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들의 한숨과 신음에 관심을 두지 않는 소유는요, 약한 자들, 불쌍한 자들, 눌린 자들의 그 한숨과 신음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올바른 소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억만금을 가졌어도 그것 가지고 자기 배만 채운다면, 그리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누르는 데 쓴다면 그 사람의 소유는 소유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십자가 원수로 행하는 거고 그 사람의 끝은 멸망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나와 함께 저들에게 가자. 나와 함께 저들을 얼싸안고 저들을 위해서 울고 저들을 위해서 일하자 라고 부탁을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해야 소유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뭔가를 얻으려고 뭔가를 성취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성공과 뭔가를 성취하고 얻는 것이 위험하다고 하는 것을 아세요? 왜 위험한지 압니까?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생명을 잃을 수가 있어요. 왜 이렇죠? 교만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워렌 버핏 아시죠?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때 그분이 한동안 기부왕이었죠. 기부왕. 저는 그분의 모습이 너무 도전이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 얻은 것들에 눌려가지고요 완전히 노예가 됩니다. 그 소유한 것들에 노예가 돼요. 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나한테 주신 그 이유대로 그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점점 소유의 노예로 전락하기 때문에 그래요. 차라리 성공 안 했으면, 차라리 부자가 안 됐으면, 제가 권력자가 안 됐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거 된 것 때문에 그것들이 노예가 돼가지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서 우리가 남부러울 것 없이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가 그것들에게 묶인다면, 집착한다면 우리는 소유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네게 주리라 라고 미혹합니다. 마귀가 노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걸로 우리를 자기의 종으로 삼으려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를 속박하고 통제하고 우리로 하여금 소유의 노예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를 계속 불만과 불안에 빠뜨립니다. 그래가지고 뭐를 우리한테 요구합니까? 끊임없이 더 가져라, 더 얻어라, 더 취해라, 더 큰 소유, 더 큰 영광을 얻어야 만족할 수 있다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몰아붙입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하염없이 달리다가 지쳐 쓰러집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10절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천하 만국과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으라는 거예요. 오직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영원한 만족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소유에 묶이면 안 돼요. 우리는 소유를 위한 존재가 아니에요. 존재를 위한 존재.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에릭 프롬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유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소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죠? 11절입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됩니다. 마귀는 예수를 시험하는 데 실패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단념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은 수종을 듭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지난번에도 우리 나눴습니다만 18절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마귀의 시험은 있을 것입니다. 죄송한 얘기인데 미안합니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놀라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날마다 더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계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시험 받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주님은 우리 곁에 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탄식함으로 간구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신다고요. 탄식하면서. 그럼 우리는 기도하지 말아야 되냐?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과 비교가 안 돼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크신지 마음 든든히 가지시란 말이에요. 마음 든든하게. 그러므로 소유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소유에 그냥 안달복달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소유가 있어야죠. 너무 돈이 없어서요. 먹고 살기 힘들고 불안하고 뭔가 하나 살려고 해도 가슴이 졸이고 막 이럽니다. 예, 알아요. 합니다. 여러분, 저처럼 진실하게 가난하게 산 사람들이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시죠? 돈이에요, 돈. 근데 참 감사하게도 75세인 지금까지 아직 돈의 노예가 되지 않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많이 그렇습니다. 진짜 지금 가난하게 산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거예요. 돈을 엄청 벌죠. 노예가 돼가지고 가관이에요, 가관. 제일 감사한 게 그거예요. 돈과 명예와 권세 이런 거에 아직은 계속 그래야죠. 아직은 묵히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소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요. 소유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고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그걸 갖다가 배관시하면 안 돼요. 이상하게 보면 안 돼요. 문제는 뭐냐면 집착하는 거예요. 거기에 묶이는 거예요. 이게 다릅니다. 뭐냐면 뭐가 집착하는 거냐면 우리 마음이, 우리 영혼이 우리가 가진 것에 매달리는 거. 이거 잃을까봐 전전긍긍하고 이거 없으면 막 그냥 마음이 부들부들 떨리고 이게 생기면 기뻐지고 이런 거예요. 이게 문제. 소유에 매달린다고 하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소유가 많으면 자랑하고 과시해요. 근데 소유가 없으면 기가 죽는 거예요. 그게 내가 지금 소유에 매여 있구나 라는 뜻이에요. 참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부탁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 보세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뭘 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먹고 살아야 되는 이런 거 다 아신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교회 와서 살아라, 기도만 하고 있어라. 그게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할 일은 뭔지 아십니까? 소유의 문제이든 관계의 문제이든 모든 것에 앞서 먼저 뭐래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먼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지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는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 까닭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잃으면 세상의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얻어도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을 잃으면 세상의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얻어도 길어서 잊어버리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자, 세상의 천하만국 그게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잃으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얻기 원하는 것들이 있든 없든 많든 적든 그것 때문에 마음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는 일에 온 마음을 다 쏟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비로소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최고의 선물, 여러분이 얻으려고 애썼던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좋은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선물들을 풍성하게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있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주의 제도로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당하신 세 번째 시험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 세 번째 시험은 다 그렇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시험 다 그렇지만 특별히 세 번째 시험은 우리의 자존심에 관한 얘기입니다. 문제입니다. 우리는 누가 우리 자존심 건드리면 바로 화를 냅니다. 다 뭡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보다 내 체면, 내 명예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우리가 가장 먼저, 무엇보다도 먼저 그런 거 다 뒤로 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